네, 오늘은 주관권을 벗어나라 라는 주제로 말씀합니다. 먼저 서론의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생활의 여러 면에서 죽게 됩니다. 이같이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만히 있으면 사탄 악인한테 죽게 되니 의의 싸움을 하여 벗어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기만 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은 해야 하고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서 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싸우려다 내가 너를 치러 왔지만 용서하겠다 하고 그만둘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 싸워야만 그들도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두면 자기가 옳은 줄만 압니다. 개가 물려고 오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개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물어도 되는구나 하고 물어버립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소리만 질러도 개가 오다 멈춥니다. 소리 질러도 안 되면 돌을 던지면 개가 도망갑니다. 그래도 물려고 오면 몽둥이로 때려야 합니다. 시대마다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들과 같은 자들도 잠언서 2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이런 대로 계속 물려고 하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게 책임 못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시대 개들이 계속 물어떴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전에도 무고하게 선생을 이단이라 하며 각종으로 악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같이 가자. 그래서 그들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자가 어찌해서 너희 교리에는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이 아니 당신은 초등학교도 안 나왔냐? 창조법칙에서 벗어나는 게 진리냐? 무식한 자야 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5명과 진리로 싸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도 너가 일단 그렇게 말했는데도 또 그러면 내가 심판한다. 나를 위해 행하는 너를 저들이 괴롭게 하니 내가 그냥 안 두겠다 하셨습니다. 그 후에 선생은 그들을 두고 하나님께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소식이 듣기를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이라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생은 이같이 오직 복음만 전해왔습니다. 할 말을 하는 자기 책임을 하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후에 심판하십니다. 믿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개미도 물고 또 물어떴습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개미를 잡아다 물에 떠내려 보내면 더 이상 물어뜯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도 옆차가 소리를 내거나 신호만 줘도 의식하고 차선을 바꿉니다. 비행기를 조종할 때 새와 충돌할 것 같으면 의식하고 미리 방향을 돌려가게 합니다. 호랑이와 사자에게 약한 토끼, 고양이, 개가 뭣도 모르고 귀찮게 다가오면 위에서 돌을 굴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냥 물러갔습니다. 지렁이도 꿈틀하니 놀라서 발로 밟지 않습니다. 이같이 자기 책임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군이 밀려올 때 개들만 쫓아가도 일단은 멈춥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이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고 하셨으나 한 사람의 강구로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상대가 행하는 대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전해주는 말씀은 이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모두 깊이 있게 듣고 저마다 차원 높은 주관권으로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저마다 가만히 있으면 그 면에서는 죽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악한 자, 불의한 자와 마귀와 귀신들에게 해를 당하다가 죽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 뜻이 있어 당하는 때도 있지만 뜻없이 당하는데도 의인이라고 참고 가만히 있으면 희생만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극으로 의의 싸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듯이 제자들도 역시 모두 일어나 복음을 전하면서 불의한 자, 미친 자, 정신병자들과 의로 싸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호랑이라도 고양이에게 당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고양이가 호랑이 코를 핥히고 입도 찢어놓고 천리길을 도망갑니다. 실상 호랑이는 고양이를 능력의 발로 한 번만 치면 됩니다. 그러므로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양끼리 있을 때 보면 실상 양이 염소보다 싸움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도 양은 염소를 무서워합니다. 그러니 도망다니다 공포증에 걸립니다. 염소를 두려워하는 양은 싸워보지도 않고 심장병, 공포병, 두려운 병에 걸려서 고생도 하고 가끔은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염소보다 더 강인함을 생각하면서 염소와 싸워야 됩니다. 그 중에서 지혜로워서 염소와 싸운 양이 있었습니다. 그 양이 염소를 쫓아가니 염소가 도망쳤습니다. 염소가 도망치다 급물살에 빠져 떠내려갔습니다. 그것을 본 주인이 너는 주인의 힘을 받고 늘 그리하라. 지금부터 주인과 다스리자. 나와 같이 다른 양들의 머리가 되자. 다른 양들도 너같이 하라고 전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말고 모든 면에서 의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르기를 주와 한 몸이 되어 주와 같이 싸우는 자는 사탄과 악을 물리치고 영원한 나라를 차지한다 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나옵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적과 악한 자들이 괴롭혀도 가만히 있으면 죽은 줄 알고 더 물고 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선하게 싸우는 자가 이깁니다. 믿습니까? 교활한 여우 같은 짓을 하는 자는 그 영이 사망으로 가는 몸이라 더 발악합니다. 그리고 가면서 생명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자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 희망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좋은 대로 가만히 있도록 그냥 두십니다. 그대로 불의한 자에게 망하게 두고 가십니다. 여우, 늑대, 하이에나가 양들을 잡아가고 주인까지 괴롭게 하니 주인의 입에서 불이 나갔습니다. 고로 그 악한 짐승들이 거하는 산과 대지가 불타서 그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을 자기 땅으로 악하게 쓰는 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어 모두 태우고 소멸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행하시니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 땅이 저주받아 다시는 생명체가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밭에 잡초, 은근키와 가시덤불이 가득 찬 뱀, 여우, 이리, 사자, 하이에나와 모든 악한 짐승들은 세세토록 그 땅에서 불이 솟아나서 고통이 쉬지 않게 하노라. 성경에도 나 하나님이 이를 두고 밤낮 쉬지 않고 그 보낸 자와 행한다고 하였노라. 그 심판의 땅을 보는 자들이 두려워하도다. 멸망의 날에 악인들 모두 모여들게 하도다. 악인의 행위는 늘 악하여 심판의 땅이 자신이 거할 처소라 모여가도다. 자기 행위가 마치 의인들의 행위인 것으로 아는도다. 정신병자같이 생각하도다. 하나님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할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실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않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또한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까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면에서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개인과 민족과 세계와 시대를 깨끗이 청소하시는 때입니다. 심판하시는 때입니다. 쓰레기들은 모두 불사르십니다. 그러니 이때를 알고 내가 정말 잠을 못 자서 죽을 정도면 잠을 자고 안 자도 살 수 있는 정도면 매 시간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악인들은 밤에도 음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좋다고 사랑한다고 미쳐 줬던 자들이 이제는 원수가 되어 행하니 나 하나님이 보고 행하도다. 상징을 배려하고 해하는 자는 하늘의 사자들이 분노하여 그 머리와 몸과 다리를 채찍질하여 다시 그 땅에 살지 못하게 하도다. 고로 그들은 광야와 빈들에서 살아가도다. 이 시대에 여우와 사자, 악한 짐승들이 많도다 하셨습니다. 사자라도 가만히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벌레라도 잡아먹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새든 고기든 곤충이고 동물이고 사람이고 무엇이든 누구든 움직여야 삽니다. 먹고 자기 존재만큼 행해야 살아남습니다. 또한 가만히 있으면 시간도 죽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 새벽에도 가만히 있으면 너의 시간이 죽고 너의 인생이 죽는다 하셨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게 못 쓰는 자는 그 주관권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치 있게 귀한 것에 써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 몸이 되고 자기 시간의 주인이 됩니다. 귀한 시간을 귀하게 쓰면 꿈에도 나타납니다. 걷지 않고 차나 비행기 등을 타고 빨리 다니는 것으로 꿈에 보입니다. 반면에 시간을 허투루 쓰면 꿈에도 느린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다닙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시간을 뺏기면 꿈에 자기 차를 잃거나 뺏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올바로 쓰므로 시간을 이겨야 합니다. 육의 행위대로 혼도 영도 악한 쪽으로 가고 선한 쪽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황금천국으로 갑니다. 육의 행위대로. 그래서 우리가 삶의 할 일을 잊으면 꿈에서도 혼이 낯선 곳에 돌아다니며 헤맵니다. 그러나 제때 제대로 행하는 자는 제때 갈 길을 가며 겪을 것을 겪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정말 지상에서 행하는 대로 혼도 영도 모두 변화하여 그에 해당하는 영의 길로 갑니다. 만드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행하는 대로 갑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서 혼자 선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한 대로 처해 갈 뿐입니다. 천국이나 황금천국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천국과 황금천국은 그 길로 인도하는 자를 맡고 그가 가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야 가게 됩니다. 집을 짓거나 도로를 닦을 때 보세요. 행하는 대로 집도 지어지고 도로도 닦아지고 만들어집니다. 이같이 천하의 모든 일이 그 행위대로 됩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 하늘과 땅의 법입니다. 이 하나의 법으로 모든 것이 지배됩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보니까 아무리 착한 자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는 사망 또는 선정계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이방에서 착하게 살던 자가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그가 그대로 착하게 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품에 오지 않았을 때는 자기 주관권에서 홀로 착하게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 복음으로 착하게 살았으니까 부르셨습니다. 산속에 좋은 나무가 있는데, 좋은 소나무가 있는데 이 야산에서만 좋게 살아갔습니다. 그 주관권에서만 사니까 영광을 못 받았습니다. 좋은 소나무인데. 그래서 주인이 너무 좋은 그 소나무를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캐다가 정원에 심었습니다. 그때서야 그 나무는 야산과는 다른 천국 같은 주관권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두 보고 놀랐습니다. 그 나무는 그제야 영광을 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무리 착하게 좋게 살았어도 주관권을 옮겨야만 천국 같은 주관권에 와서 살게 됩니다. 옮기는 것을 다른 한 단어로 말하자면 부활입니다. 살아났다, 더 좋게 되었다 함이 부활입니다. 새벽기도 하면서 영계에 가보면 영계에서도 각자 처한 주관권에서 더 좋게 길을 닦고 만들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 좋게 만들어도 자기가 처한 그 주관권 안에서 길을 닦고 사니 그 주관권 안에 삶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주관권을 떠나서 다른 주관권으로 가는 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 영은 다른 주관권으로 저렇게 가지?
하고 보니까 그 6이 구시대에서 새시대 하나님의 역사로 옮긴 자들이었습니다. 이같이 아예 주관권을 옮겨야 합니다. 오늘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라 하시면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두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자기 개인의 삶의 주관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주관권을 벗어나라. 삭막하여도 가나안 복지로 와라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주관권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살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벗어나면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하나님은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주관권을 벗어나라. 그래야 예비한 축복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관권을 벗어나니 축복을 주셨습니다. 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벗어나라 했습니다. 주관권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야곱에게도 그랬습니다. 야곱에 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또 요셉도 보겠습니다. 요셉에게도 주관권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이같이 시대마다 구원자를 보내서 새 시대 주관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구시대의 정한 기간이 끝나고 새 시대의 새로운 보낸 자가 왔을 때 그를 따라야 주관권을 벗어났습니다.
또한 보다 더 이상적으로 살기 위해 시대의 중심자를 중심하여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 주관권 안에서도 각자 더 좋게 벗어났습니다. 역사를 보겠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담 이후 1600년이 지나 노아를 보내시어 세상을 깨끗이 심판하신 후에 구시대를 벗어나 새시대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0년 후에 아브라함을 보내시어 또 구시대를 벗어나 새로운 역사를 펴셨습니다. 그 후에 또 새로운 역사를 위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자손을 번성케 하시다가 모세를 보내시어 또 애굽 땅을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내시어 광야를 벗어나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때에 맞게 사사들을 보내시어 벗어나게 하시고 다윗 왕 같이 왕들을 보내시어서 새 세계로 벗어나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을 시대마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오고 400년 후에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약속대로 새 역사를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의 씨 중에서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이렇게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종교인들은 형식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어 그를 통해 새 뜻을 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를 보내 새 말씀을 외치실 때 그때가 주관권을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신약 때도 때마다 중심자를 세우셨습니다. 시대 선지자들을 보내서 방향을 잡아주며 역사를 펴셨습니다. 천주교회는 교황을 보내시고 교구장들을 세워서 역사를 펴셨습니다. 그리고 루트를 보내시고 그 400년 후에 신약 2000년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시대 이상 세계를 약속하신 대로 역사를 펴십니다. 이때 구시대의 주관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개인도 가정도 보다 무지의 삶을 벗어나야 합니다. 안 벗어나면 제도와 환경상 자기 주관권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를 못합니다. 만일 한다고 해도 빛을 못 봅니다. 이는 원시인들이 사는 밀림 속에 별장 짓고 사는 격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문화 혜택도 못 봅니다. 그런데 자기 주관권을 벗어나서 도시에서 깨끗한 새 집을 짓고 사니까 주관권을 벗어난 자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이용해서 장사도 하고 빛을 발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기 주관권,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서 새 시대로 와서 하늘과 함께 자기 재능과 청춘을 다해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합니다. 구약권에서는 하나님이 구약법을 주시고 지켜라 하십니다. 그러다 이제 구약권에서 신약권으로 벗어나면 구약법은 거두시고 신약법을 주시며 이제는 이것을 지켜라 하십니다. 주관권마다 위치 환경이 다르고 제도도 법도 섬김도 다르고 행함도 다릅니다. 자녀권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그 따르는 자들을 자녀로 대해주셨습니다. 젖붙인 나무는 전과 달리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으면 자녀권으로 대해주는데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여전히 조응주관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따르는 자들에게 모두가 앞으로 너희에게 천년왕국, 신부 역사, 사랑의 역사를 펼쳐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새 시대가 오면 보낸 자를 통해서 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신약 주관권을 벗어난 자들은 신부, 사랑의 대상으로 대해주시면서 마지막 천년 혼인잔치 이상세계를 펴십니다. 구약은 나무 역사, 신약은 꽃의 역사, 성약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입니다. 성약 때 천년 동안 신앙의 혼인잔치를 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신약 주관권을 벗어나서 온 자들입니다. 이방 신앙 주관권을 또 벗어나서 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맡고 행합니다. 이렇게 벗어난 자를 보고 부활됐다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듭났다고 합니다. 자유케 됐다고도 합니다. 해방됐다고도 합니다. 소원이 성취됐다 합니다. 옥에서 나왔다 합니다. 원수들을 패배시키고 승리했다고도 합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었다고도 합니다. 괴롭히는 자를 멸하고 소원 성취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 악인들, 불신자, 배신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흑암, 암흑, 굴속, 하수 썩는 곳, 원시인들 속에서 살다 벗어나 신세계, 이상세계로 와서 살게 됐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새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나서 일체되어 사는 자는 이와 같이 구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서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생에게 다 쓰러져가는 옛집을 때려 부수어라. 새집 짓자. 옛집은 구시대 신앙이요, 새집은 새시대 신앙과 같다. 벗어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월명동을 개발하였습니다. 1차, 옛집을 때려 부수고 함석집을 짓고, 2차로 청기와 집을 짓고, 3차, 현재의 모습으로 월명동 전체를 군같이 지어 하나님, 성령님 거하실 곳을 만들어 놓고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 성령님과 같이 씁니다. 하나님이 모두 구상해 주시어 월명동 골짝당에 황금천국을 만들어 놓고 옛날 삶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 성령,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선생과 새시대 역사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시대는 악평하고 불신함으로 실의 눈이 감겨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새시대를 아예 모르고 이 모든 것이 왜 이럴까 하며 생각만 깊어 살아갑니다. 때되니 꽃이 지듯 구역사도 져버렸습니다. 신약인들은 자기들만 옳다고 하면서 다른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다고 걱정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 주관권에서 죽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구시대를 벗어나 새시대에 와서 하나님과 주의 사랑이 대상이 된 자들은
온전한 신앙과 삶으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때 율법자들이 정말 개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가 되고 계승의 왕들이 되어 살아갔습니다. 이 내용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교만하고 자기 위신만 생각한 율법자들,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각종 관직과 관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배신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2000년간 그 후손까지 소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새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들 역시 너무 불쌍하다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고로 그 영들은 땅에서 행한 대로 그에 해당하는 영계로 갔습니다. 오히려 구약에 살던 선조의 영들은 모세, 엘리야 영이 예수님께 오듯 그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이같이 육이 행한 대로 영도 그 세계에 처해갑니다. 수학을 생각해 보세요.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그대로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삶의 행위도 그러합니다. 1.1획도 행하지 않고서는 더 있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 동안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 대로 새 시대에 보낸 자를 따라 행해야 창조 목적을 이루고 황금 천국으로 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자기 행한 것에서 더 큰 이상을 위해 매일 벗어나는 삶입니다. 구시대를 벗어나서 살아도 새 시대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지 않으면 마치 애벌레가 허물에서 반쯤 또는 3분의 1만 벗어나서 그 허물을 끌고 다니며 사는 격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벗어나야 부활되어 날아다닙니다. 허물을 온전히 벗어야만 하나님이 시대 행하시는 역사의 혜택과 축복을 온전히 받고 삽니다. 또한 진정한 역사는 이것이다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고 얻고 삽니다. 그러므로 구시대를 온전히 벗어나는 것이 신앙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무 때나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역사 기간이 끝나면 새 역사에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와서 도적같이 나타나서 새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 벗어납니다. 예수님 때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시대도 그러합니다. 개인이 벗어나는 것은 자기 삶에서 이상적으로 행하면서 옛것을 벗어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더 차원을 높여 아예 시대 주관권을 벗어나야 합니다. 구시대에서 아무리 100년, 1000년을 하여도 역시 구시대입니다. 시대 역사를 보세요. 그 안에서는 신앙의 이상세계는 못 이룹니다. 그러므로 벗어나야 희망이 불타는 삶입니다. 벗어나야 하나님 성령 주가 최고로 원하는 이상적인 삶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희망을 포기하고 그 위치에서 살아야 합니다. 매일 더 행하여 자기 삶이 더욱 이상적인 차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고로 어제의 주관적 사고와
생각 수준을 벗어나는 삶, 매일 전진하고 부활하며 사는 삶입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지금의 그 주관권에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이같이 각종으로 벗어나기 삶입니다. 벗어나야 할 것들 중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더러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병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정신으로 마음으로 매인돼서 벗어나기입니다. 악한 자, 거짓된 자, 불신자, 여우 같은 자의 꼬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벗어난 자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못생긴 삶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입니다. 공포와 걱정에서 벗어나기입니다. 마음이 늙어가는 한탄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시간을 뺏기는 데서 벗어나기입니다. 자기 주관에 빠진 허무한 사랑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자기 육적인 쾌락을 위해 먹고 마시고 즐김으로 영혼을 망치는 주관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자기 체질, 마음, 생각, 사고, 고집으로 굳어진 뇌에서 벗어나기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나서 오직 의롭게 사는 신앙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못 벗어나는 자를 보니 다른 세계를 아예 못 보고 차원 낮은 자기 주관권에서 사는 것이 체질이 되어서 그 세계에서 고통을 받으면서도 나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세계의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관권에서 나온 자가 보면 그들은 깊은 샘 속에 사는 자와 같습니다. 그 영도, 혼도, 육신과 같이 사망 어두운 데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주를 믿고 사망과 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빛으로 가서 결국 천국, 황금천국으로 갑니다. 어둠의 잠에서 벗어나면 낮과 같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못 벗어난 부분을 기록해 놓고 기도하면서 행하면 바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많이 행해야 그 효과를 크게 봅니다. 운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동하면 바로 몸이 풀립니다. 그렇게 많이 오래 몇 달, 몇 년 운동을 해야 몸에 근육이 생기고 활력과 탄력이 생겨서 건강이 편하게 좋아집니다. 이와 같이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벗어나서 주관권을 옮겨도 진정한 새 시대의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3년은 부지런히 새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 시대 건강 체질이 되어서 육도 영도 새 시대 사람으로 형체가 형성됩니다. 이 벗어나는 기쁨과 희락은 마치 옛집에서 새집 별장으로 이사온 격입니다. 거지가 복권에 당첨된 격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풀고 벗어나기입니다. 하나님은 벗어나는 대로 축복을 주십니다. 자기 성격, 자기 중심, 자기 주관, 자기 사고, 미움, 다툼, 교만, 혈기, 분노, 육에 속한 이성 사망의 주관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새로운 주관권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어 육도 영도 마음도 생각도 자유케 되고 편하게 삽니다. 근데 벗어나지 않으면 괴로워서 지옥입니다. 마귀,
귀신, 불의한 자들이 괴롭힐 뿐만 아니라 자기 행위까지 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는 깊은 샘에서 내가 벗어나서 올라온 후에 그 샘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과거 자기를 해하고 억울하게 한 것을 갚으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벗어나고서 해야 합니다. 옛 주관권에서의 불의는 자기가 주관권을 벗어나서 갚아야 자기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뱀굴에서 나와서 뱀굴에 불을 질러야지 자신도 뱀굴에 있으면서 불을 지르면 자기도 발악하는 뱀에 물려 해를 받습니다. 그 주관권에서 나오고서 행한 대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고 이른대로 자기 행위의 모순과 무지, 옛 것은 장사 지내야 합니다. 그럼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꿈에 장사 지내는 꿈이 보이면 행운입니다. 옛 것과 문제들이 해결되면 꿈에 초상집이나 죽은 시체가 보입니다. 근데 시체도 마른 시체나 뼈만 보이면 이거는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또 꿈에 숫자가 보입니다. 생시에도 숫자로 풀면 됩니다. 예를 들면 뱀을 세 토막으로 자르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 하는 것이고 또 세 마리 뱀이 보이면 인사탄 3명을 조심하라 함입니다. 이같이 꿈에서의 숫자는 숫자로 풀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말씀 잘 들었습니까? 오늘도 벗어난 자가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성령이 전해주신 말씀을 기록하여 전해주었습니다. 성령 사랑의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 주관권을 벗어나라 말씀 마쳤습니다.